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터가 무너진다. 이 터, 그렇게 믿었던 터, 그렇게 기대했던 터, 이런 터들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집이 무너진 것 같이, 다리가 무너진 것 같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터가 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다, 아니면 이제까지 모아왔던 모든 재산이 막 한 번에 참 날아간다, 또 이 모든 관계가 이 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집니다. 참 내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오히려 낮에의 삶은 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어떤 변화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오나, 무슨 변화가 오나, 그러면서 또 낙심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 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인생의 송두리 같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게 이 터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에 여기 시편 기자는 먼저 뭐라 하겠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새같이 산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과 타협하고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지난번 7편, 시편 7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주여 나를 구하고 건지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18편도 보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터가 무너질 때에 피할 곳은 하나님, 주의 성전, 주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곳이요, 그것이 가장 편안한 곳이요,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곳임을 알고
문제를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보면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의 눈이 하나는 통촉하시고 하나는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촉은 뭐고 감찰은 뭐냐? 통촉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통촉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런 터가 무너지는 이 어려움 속에 얘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혹시 낙심하지 않나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감찰. 이 감찰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주의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막 악인이 활을 쉬에 당기고 나를 쏠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자들은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통촉하신다는 거죠. 또 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말 터가 무너진 것 같은 낙심된 일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가 누구와 손잡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속을 낱낱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은근히 기대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보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때로는 악인이 나를 향하여서 화살, 도가살을 쓰려고 그냥 쉬를 당기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 야, 너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내가 너를 통촉하고 내가 너를 감찰했는데 너 이상 없구나.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린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흔들어도 보는 거예요. 어려움도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알고 그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흔들어 보셔도 내 믿음을 보시고 원이치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사랑과 보호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감찰한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의인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내가 바로 세워줄까 도와줄까 늘 주님이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도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죠. 또 악인이 더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이 악인에게는 그물, 불, 유황, 태우는 바람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새가 그물을 던지면 뭐 날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쌓아놨다 할지라도 주께서 불과 유황과 바람을 보내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날려보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악인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죠. 의인은 왜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지켜주시느냐?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일, 의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의인,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의로운 사람은 늘 주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 자들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내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 앞에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도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이제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시면 우리가 은혜 있는 하루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다 비춰주시면, 돌려주시면 우리는 평안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이틀 동안 비가 왔죠. 비가 와서 물론 산천초목 이제 딱 물 받고 오르기도 하지만은 며칠만 되니까 벌써 습습하고 뭐 꿉꿉하고 심지어는 뭐 그냥 곰팡이도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도 필요하지만 주의 빛, 그 얼굴을 쫙 비춰주시면 내 마음의 어두움과 그늘과 방황하는 것들과 의심하는 것들과 염려하는 것들과 불신앙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합시다. 내가 참 생각지도 못한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얼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오늘도 소망 중에 은혜 중에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